한 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읽고 또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세 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요일에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의 여정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남제일교회에 오고 사역한 지 벌써 만 3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저 오자마자 코로나랑 같이 와가지고요. 네, 온전하게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했었던 예배가 비전 트립 10기 파송 예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코로나 있었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 파송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신선한 충격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CDTS랑 같이 파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DTS 아웃리치 파송 예배와 비전 트립 10기 파송 예배를 같이 했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 CDTS 청소년들은 차 타고 바로 떠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다고? 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끝나고 이렇게 도열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족분들
해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우리 성남제일교회 너무 멋있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 와서 받은 충격 외에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것 말고도 특별하게 놀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사역을 너무나 많이 신청하는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훈련에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오자마자였던 것 같은데 성장반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이걸 한 반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두 개로 나눠서 쪼개서 두 개의 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수에는 제자반, 청년 제자반을 모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넌 안 되겠다, 너는 이번엔 다음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탈락시키는 이런 일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래요. 제발 좀 훈련하자, 훈련 좀 받자, 이번에 좀 같이 좀 하자, 훈련 신청 좀 해줘,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할까 말까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정말 놀란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시고 훈련받기를 갈망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저에게 참 기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터다지기 또는 청년 성장반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미쳤다예요. 훈련 들어온 너희들은 미쳤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에 그 귀한 시간, 남들 쉬고 싶어하고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고. 근데 그 시간에 훈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훈련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놀거나 쉬거나 그런 시간 보내야지 훈련 받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반납하고 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갈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훈련 받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훈련 받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맞잖아요. 그죠? 참된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잖아요.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교회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비전트림 멤버 중에서도요, 제자반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탈락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반에서 훈련 받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채워진 거예요, 제자반에. 그래서 거기서 여기는 아니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 비전트립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한 거죠. 물어보니까 훈련을 너무 받고 싶대요. 훈련 받고 싶은데 제자반에서 못하니까 내가 이 비전트립에서 훈련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무너진 삶 가운데 내 하나님과 한번 승부 내보겠다.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나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 한번 승부 걸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에 지원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 우리 교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소망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비전 트립팀 멤버들이 이 본당에서 썸 연습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뭐 유년부실, 유치부실 이런 데서 연습하다가 처음 이제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무대이니까 여기서 연습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다 집에 가고 이들만 남은 차가운 본당에 연습을 하고 제가 저기 2층에 가운데 앉아서 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이런 청년들 보면서 야, 얘네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지? 왜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이게 막 누가 강제로 막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온 거잖아요. 왜 춤추고 있는 거지? 왜 썸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진짜.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요, 의미가 있는 곳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있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청년들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미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워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부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 안에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3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있습니다. 아웃리치, 비전 트립, 뭐 훈련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복세통, 뭐 동네방네. 저는 조금 얘기한 거잖아요. 더 많으시죠?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추억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던 이 시간들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곧 1학기 훈련 사역 모집할 겁니다. 그곳에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놀랐던 두 번째는요, 플로잉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요 문화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주중에 한 비전 트립을 가는 청년을 만나서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재정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플로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막 CDTS 청소년들, 지난주 갔다 왔죠? 그 청소년들에게도 플로잉하고 비전 트립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한테도 막 플로잉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그것도. 그리고 처음에 저는 그래도 모아둔 재정이 있구나. 그거 내일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플로잉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재정 상황이 좀 어떠니? 그랬더니 재정 모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잉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재정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막 흘려보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결국 그렇게 흘려보낸 그 지체도 채워졌고 보내서 받은 청년들도 채워졌고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어떤 대단한 믿음으로 흘려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DTS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CDTS에서 흘려보내라고 배워서 그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훈련에 대한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로만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삶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성남제일교회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참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곧 1학기 훈련 사역을 모집합니다. 훈련을 받으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조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미친놈들,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청년들 진짜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미친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비슷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롱의 말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인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요 기존의 비전 트립과는 좀 다르게 미국 서부가 아니라
동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청교도의 역사 유적지, 그 문화들을 살펴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요, 영국 국교회의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통제받았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꿈꾸고자 신대륙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곳이 미국 플리머스라는 곳이죠. 우리도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요. 그 청교도들은 미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청교도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청결한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이 청교도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이들은 자유가 없다. 답답해. 청교도들은 융통성이 없어. 뭐 이것까지 지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고 청교도인이라는 말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경멸과 질투와 묘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당했고 청교도인들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했거든요. 가치가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바쳤거든요. 그곳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 삶을 조금 억압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고귀한 가치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죠. 미치셨죠? 예수에 미치신 분 맞으시죠?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썸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훈련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 매주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강의 듣고 썸 연습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 나누고 이런 훈련들 했었습니다. 예수에 미치니까 이게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비전 트립 준비하는 청년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아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알죠. 내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으시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걸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미친놈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일 시간 반납해 가면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왜 시간 낭비해? 라는 소리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비전 트립팀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잘 누리고 정말 이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더욱더 예수에 미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에 미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명사잖아요. 온전한 명사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별다른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무, 자신의 그런 살아가야 될 소명을 잊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또 다른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명사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떠나는 비전 트립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형용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통해 그거 회복합시다. 너네가 아멘 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을 파송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회복합시다. 별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구나.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도 있구나. 밤새 썸 연습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도 행복하구나.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별다른 형용사 없이 뭐 거룩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것만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형용사 필요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트립 14박 15일의 일정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여정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트립 11기입니다. 미국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비전트립 멤버들의 마음은 어떤지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비전트립을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비전트립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를 좀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가서 하나님이랑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어서 이 비전트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비전트립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믿음으로 덤벼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한 만큼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기 전부터 여러 강의들이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문화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미국 땅에 가고 난 뒤가 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찾기 위한 여행이고 그러한 비트는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비전트립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저는 썸 연습을 하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미국 가서 하나가 돼서 미국 여행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길 생각을 하니 너무 좋습니다. 비트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신앙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일이 가장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에 같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덕분에 정말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비전 트립 가운데 기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기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좀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힘든 게 많고 이제 가서도 아마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싸우지 말고 다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멤버들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참 고생 많았고요. 미국에 가서 누릴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비전 트립 멤버들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그동안 많은 기도와 후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잘 누리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일을 알아듣게 해줄게. 비전 트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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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1기 미국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된 청년부 이민수입니다. 숨막혔던 3년 동안의 입시를 마치고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첫 20대, 첫 대학 생활은 공허함과 의문이 가득한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대학에 가기만 하면 자유로워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다양한 일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누가 이미 마련해 정해진 길만 찾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주한 20살은 저에게 상당히 패닉이었습니다. 꿈이 없거나 목표가 없어서 패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데 앞으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니 이것이 맞는 일인지 또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영부영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함께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저의 주변 환경이나 저조차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많이 붙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묵상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지만 역시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비전 트립은 실패인가요? 아니요. 저의 비전 트립은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중에서 진행되었던 세계관 강의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신선한 충격이었고 심지어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저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껏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능하며 더욱 가꾸고 풍족하게 하라는 것이지 현대사회 세계관의 특성인 지배와 착취, 탐욕스러운 낭비와 파괴를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포인트는 이러한 신선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한 말씀 한 구절마저 철저하게 저의 가치관대로 해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태도라면 저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죽했을까요? 저의 인생 역시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과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모든 기준이 저였습니다. 앞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 저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경영을 공부하는 현실에 마주했을 때 내가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잘못 채운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생각한 해답이 이러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전트립 훈련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는 필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나 성경 읽기는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기도만큼은 훈련 초반도 그렇고 세계관 강의 이후 더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너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계획한 인생이야. 그러니 그냥 믿고 온전히 나에게 맡겨보렴. 하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잡고 있던 줄을 놓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반응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모든 분석을 지금까지 나로부터 해왔지만 잠시 그런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너무 불안했지만 정말 믿고 내 삶을 맡겨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자잘자잘한 걱정들과 자존심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으로서의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연말에 2번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유턴 집회 때 박진우 목사님 설교 중에 진우야, 사역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젠 좀 확신을 가지라는 마음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작년에 받았던 말씀 카드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였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함과 의문투성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20살은 저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이자 승리였습니다. 처음 비트를 신청할 즈음에는 비트를 통해서 나의 비전은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려주신다면 그 또한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을 때 저의 비전이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비트 팀원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기에 오히려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미국에 다녀와서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또 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여전히 큰 기대가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미국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과 갈등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호와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주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심을 경험하는 비전 트립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전 트립 11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비전 트립 동안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비전 트립 11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 우세요? 울고 계시네. 감동을 받으셨나 봐. 일단 잘생겼죠?
예쁘죠? 코가 이마에 붙었어도 우리 누나는 예쁜 거야.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진우 목사, 이진우 목사. 우리 교회 진우가 둘이 있어요. 박진우하고 이진우하고. 그렇죠? 네,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오늘 메시지 참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그 설교에 따르면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미친 애들이야. 근데 미친 것도 무엇으로 인하여 미친가가 중요해요. 돈에 미친 사람은 정말 저질이야. 그죠? 근데 예수로 미치면 아주 고품질이 됩니다. 저질 인생도 고품질 인생이 되는 거죠. 훈련을 몇 달 동안 해왔죠? 8월부터 5달 동안. 네. 어쩌면 DTS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인 것 같아요. DTS는 16주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되는데 여기는 5달이에요. 와, 다시 보이네. 멋집니다. 아까 간증 어디 있지? 간증. 민수 앞으로 좀 나올래? 나하고 키도 비슷하고. 너희 부모님을 좀 소개해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됐지? 성함이? 정규영 집사님이랑 이종현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네네네. 저분들입니다. 앉으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민수 기르느라고. 근데 민수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갈 때 목사님이 주의 크게 잘 봤거든. 잘 컸다 너가. 근데 오늘 그 간증문처럼 썼던 글이 대단히 고품격 글이고 고백적인 글이고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어디 대학 신문에 내도 될 만큼. 오, 그지? 너희 학교 교지에 한번 기관을 해봐. 그런데 그 글을 쓰게 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나름 분석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기 정규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잘 기르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글을 많이 쓰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네가 미국 그런데 니네 아빠가 미국에 몇 번 다녀왔는지 알아봤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정규영 집사님 맞나? 아빠. 이종현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미국 몇 번 갔다 왔어? 한 50번 갔다 왔어요. 근데 너는 이제 처음 가는 거지? 저 중학교 때 아이비리그 드림 투어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두 번째네.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야, 그지? 그때 아이비리그 갔을 때는 어땠어? 그때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비리그는 대학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볼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근데 내가 아까 너 비전에 대한 이야기했잖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 어떤 목적이잖아. 목적. 가야 될 목적인데 어떤 좌표를 찍어놓고 가는 그 좌표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너처럼 아직 비전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좌표를 찍어놓고 저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그분과 함께 가기로 작정하면 그게 비전인 거지. 근데 너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너는 비전을 찾고 이미 찾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그냥 대충 동의하는 거 아니야? 비전이라는 것은 나는 뭐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법정이 된다고 그랬지? 법정이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거야. 이게 비전 아니야. 비전이 아니고 법정인이 되든 경정인이 되든 간에 누구랑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이게 비전이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최고로 좋은 데 데리고 가시오. 오늘 깨달았다, 그렇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요 뒤에 있는 학생들 내가 여러분들 불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 오히려 안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살을 언제 찔래? 미국 가서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아, 미국 가서 나처럼 되면 안 돼. 너 이름 뭐니? 남해찬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해찬이가 역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잖아. 니네 엄마는 어디 있어? 지금 저쪽에. 저 일어나 보세요. 누구신지 몰라요, 성도들은. 너는 박수 치면 안 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이쁘시잖아요. 너희 엄마가 이쁘다고? 동의합니다. 아빠 보셨니? 아니, 오셨어요. 아빠.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서 손주 자랑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자네를 불러내는 것은 여기가 리더예요. 리더요. 전체 팀의 리더인데 솔직히 말해봐. 훈련한 5달 동안 말 되게 안 들었지.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요. 아니요? 이해하려다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순발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만들어가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어? 팀빌딩 할 때.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 근데 사실 뭐 말을 안 듣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우공이 총 17명에 하공 둘로 이렇게 가요. 연령대가 좀 낮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신앙의 연수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신앙적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 마음으로 모이는 부분이 가장 서로 각자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리더답게 문제 분석도 하고. 근데 돈 문제는 없었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할 때부터 이제 각자 알바하고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도저히 그 시기까지는 모으는 가능성이 없는데 지원한 친구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조금이라도 남겨서 플로잉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훨씬 넘치게 많이 플로잉이 들어와서 저 감사하게. 오케이. 지금 이 팀이 미국 갔다 오는데 1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1억 3천 맞지? 1억 3천에서 4천. 어느 교회에서 본인들이 많이 냈죠. 500만 원씩 냈으니까 많이 낸 건데 어느 교회에서 20여 명이 움직이는데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될까요? 나는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목적을 놓고 돈 쓸 때 안 쓰고 아끼고 그랬잖아. 잘하셨어요.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돈이 뭐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교회에서 약 20명이 움직이는데 1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너 그런 거 생각해봤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그 에너지가 그 액수 안에 모아져 있거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투철한 목적의식도 들어가 있고 미국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좌표를 찍고 오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모아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몇 기죠? 11기입니다. 11기입니다. 그러니까 11기 동안에 이게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에 저변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실력으로.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진정한 실력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아까 플로잉에 대한 그 이야기 하셨죠, 목사님이. 이번에 플로잉이 본인들이 낸 거 말고 플로잉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플로잉. 교회에서 표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지원했죠? 교역자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오케이? 그러니까 3천만 원에 1,200만 원, 4,200만 원 정도가 여러분이 플로잉 나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돈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목적 있게 돈을 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할 줄 아는 청년들, 맞죠? 네, 이런 전 세대와 이런 청년 세대가 합치면 위대한 교회가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영아, 넌 넘어.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 little bit. Have you been in New York? No. No. I have not visited. 영어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채영이를 많이 이용해줘. 미국 가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채영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통역하고. 그럼요. 통역. 같은 공동체니까. 채영이가 풍성하게 생겼잖아요. 상처 받지 않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채영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우리 청년부의 보배입니다. 이 청년부 찬양팀이잖아, 그지? 네.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정말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요. 기분 나쁘다고도 채영이 찬송하는 거 한 1분만 2분만 바라보면 얼굴이 싹 펴져. 내 이야기야. 감사합니다. 가서 자네가 중간쯤 돼 나이로? 거의 중후반? 네, 제 왜냐면. 그럼 동생들이 많구나. 네, 동생들이. 동생들 잘 거느리고 네. 싸우는 애들이 가끔 있을 거야. 네. 그러면 따끔하게 언니가 이렇게 야단 쳐주고. 네. 우리 채영이가 가서 활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채영이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자매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나는 꼭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나와봐. 너 얼굴에 써 있는데? 여기 나와봐. 나 이름 몰라. 여기 누구? 네? 김하진이요. 아, 네가 하진이야? 여기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왜 2층에 가? 우리를 중요할 때. 카메라를 잡아. 오케이.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정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용환장이요. 저분들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너는 잘 몰라. 근데 저분들은 알고 있어. 지금 우리 DTS 올라가서 훈련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 자랑 한번 해볼래? 열심히 하시고 일단 교회에 되게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서 하나님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투자? 헌금? 마음을 투자하는. 마음을 투자. 수습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많이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신다.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어? 저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 더 열심히 다니셔서 저도 열심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있네요. 너희 엄마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어긋장 놓지 말고 잘 순종해. 오케이. 이번에 잘 갔다 와서 행복한 비전 트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하고 언니 동생 있지? 동생 어디 있지? 둘이 나와봐. 일로 봐. 일로 봐. 자, 퀴즈 내겠습니다. 누가 언니가? 누가 언니야? 여기가 언니야. 여기. 이런 질문 많이 들었지? 네. 그렇지. 언니로서 속상하지 않았어? 네, 별로 속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울려 그래? 에? 안 울, 네. 아니야? 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저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2층에. 네. 감사하고 우리 언니는 지금 신디사이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피아니스트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내가 점을 찍어놨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또 괜찮아요. 유학 가려고 그러나? 네, 유학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학 가는 동안은 누가 하지? 저 동생이. 동생도 전공은 뭐야?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아, 경영학이야? 네. 자네는 세계를 경영하게? 피아노는 아니. 피아노는 칠 줄 알겠지 그래도? 베이스 기타? 할 줄 몰라요. 그럼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뭐야? 저요? 밥 먹는 거, 워십 하는 거. 알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죠? 주일학교 컸어요. 주일학교에서 잘 컸어요. 장차 내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약간 음악을 계속 경쟁하면서 배워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할 때는 뭔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름답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님 준 재능이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제사고 그 제사 최고의 제사를 드릴 때 재능도 더 주시지 않겠나? 그렇죠? 네. 우리 피아니스트 왜 누구 요새 뜨고 있는 친구가 누구지? 20몇 살짜리? 얼마 전에 콩쿠르 우승한 이윤찬이요? 이윤찬? 아닌가? 김윤찬? 이윤찬. 네. 네가 여자 이윤찬 되도록 기도할게. 어? 여러분 이윤찬이라는 친구 아세요? 유튜브에서 그야말로 신들린 것처럼 아주 저도 뿅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탁월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할게. 뒤로 들어가서.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썼습니다. 얘네들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예, 나는 또 꼭 하나 누구한테 꼭 집어서 물어보고 싶다. 있어요? 없죠? 자, 우리 이제 파송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좀 나와. 이 위치로 올라가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두 줄로 세 줄로 서보세요. 간격을 띄고. 옳지. 그리고 부모님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듯이 부모님들도 좀 나오셔서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세요. 정기영 집사님도 나오시고 할머니도 나오셔도 돼요. 어머니도 나오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계시나요? 저 뒤에 윤군섭 장로님 빨리 나오셔요. 나오세요. 가세요. 자, 자녀들 앞으로 가셔서 어머님들은 좀 자녀 앞에서 손을 좀 붙잡으시고 올라가세요. 어서 올라가세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흥분하셨구나 우리 임지사님. 네. 옳지. 자, 우리 학생들은 무릎을 좀 꿇을까요? 청년들은 무릎을 좀 꿇고. 괜찮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좀 나오세요. 교육자들 좀 나오세요. 짝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장로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교육자들 뒤쪽으로 오세요. 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손을 좀 내미시고 내 자식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미국을 배우러 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품으러 갑니다. 그러나 미국을 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품습니다. 미국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우려 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재정을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그 위대한 장면들을 이들 가슴에 사진 찍듯이 명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말씀하는 그 길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지혜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저 사사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는 여행이고 마음을 여는 여행이고 주여, 돈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전부의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들을 바꾸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남체를 일으키시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미래가 개척되게 하시고 주여, 쏟아져가는 미국 이들의 도전이 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저 많은 여행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나라를 아버지의 정탐하는 정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선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바하면서 돈을 아껴 써가면서 적지 않은 재정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땅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을 건설했던 정신이 있을 것이고 신앙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여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그 땅의 규모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세운 믿음, 신앙, 정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광대함에 위대함에 높은 마천루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에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 미국을 세웠구나. 새롭게 대깨달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300년, 400년 전에 그 일들이 사실이라면 주여 그 예수가 내 인생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리아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런 일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열정을 투자했습니다. 주여 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이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리고 이 기성세대의 허물을 다 짐지고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앞서가시고 목자 삼아 우리 뒤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원수 앞에 만난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식탁을 제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당신의 계획과 선한 뜻대로 일으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잘 갔다 오라고 좀 안아주시고 부모님들 가지 말고 잘 갔다 와. 옳지 옳지 옳지.